설교의 제목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유한 모세는 비록 이 세상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가 쓸쓸히 이방 땅에서 죽고 그 무덤의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늘을 취한 사람,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 신앙,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보통 변화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이 산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추측이고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엘리야의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이 제자들이 보고 너무 황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3절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고, 이런 감동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변화산에 등장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이다, 남자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모세도 지도자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먼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죠. 신약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공통점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선지자지요.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뭐 두말 할 것 없이 선지자 엘리야.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상황에서 선지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 등장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인데 이 나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고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나비라는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거품이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나비라는 말이. 재미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단어가 원래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는 문화가 다양하지가 않고 또 언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연결해서 차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왜 선지자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단어를 사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끓어올라요? 막 분노와 거품이, 화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실과 부딪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부딪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늘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요, 감옥에 쳐넣고요, 포로로 끌고 다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당하는,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엘리야와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산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의 모습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선지자적인 삶,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고 또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나안이 아닌
영적인 하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적인 삶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성경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워낙 우상 숭배가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에 고난을 주는데 3년 반 동안 가뭄을 줍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이제 대언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시냇가에 숨어라 해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 집에 몸을 탁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게 되지요. 자,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계획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를 줄 때에 아합 왕이 가서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자,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만나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들게 된 거냐? 물으니까 18절에 엘리야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요. 갈멜산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물에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의 신이 진짜 신이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850명의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뭐 춤추고 난리를 치고 해도 불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신이 누구인가가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그 일이 40절까지 기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1절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엘리야가 시험에 빠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거든요. 이 여자가 자기의 제사장 선지자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나 봐라,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리라.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신이 참신이다, 한번 붙어보자 이랬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19장의 5절에 4절에 보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낙심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식을 주고 인도하셔서 저기 남쪽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엘리야의 아주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장면이 어떤 모습입니까? 갈멜산 사건, 성가대 찬양에도 갈멜산 그 사건을 노래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웅장한 그런 성가곡이 있더라고요. 갈멜산 850명과 혼자지만 제단에 제물을 놓고 거기다가 또 불이 잘 안 붙게 물까지, 또랑에 물이 흐르도록 축축하게 그렇게 제단을 죽여놓고 거기에 그냥 기도했더니만 하늘 문이 쫙 열려가지고 불이 쫙 하는데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요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들 죽입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볼 때처럼 그냥 850명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쫙 죽이고, 멋있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청년 사역만 전문으로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갈멜산 이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쥐구멍에 다 숨어가지고 그들의 존재 흔적조차 없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서서 네가 믿는 신이 참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이냐 경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척결해내는 능력의 한 사람이 그냥 숨어있는 7,000명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숨어있는 7,000명에 속하지 말고 엘리야같이 갈멜산에 서 있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아멘.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주옵소서. 갈멜산에 불을 주옵소서. 나도 비록 힘없고 혼자이지만 이 시대와 싸우겠습니다. 이 세대와 싸우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거짓의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700명, 800명, 1000명을 보내주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저들을 불태워 버리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막 새벽 기도마다 막 기도하고 주여 불을 주옵소서. 불을 도전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 받고 싶지요? 반응이 없으시네. 뒤탈을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다가 또 목사님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물론 갈멜산 사건이 그런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건만 봐서는 안 되고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장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이 사건, 승리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또 뭐 우울증 걸린 건 다 뭐 죄가 있어서 그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갈멜산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제가 17장부터 엘리야의 등장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올 거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로 숨어라 순종했어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자, 18장에 오면 아합에게 비를 주겠다고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줄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시키지도 않는 갈멜산에 모으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그냥 아합 왕에게 그렇게 하자. 누가 참신이냐? 물론 엘리야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19장에 들어오자마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겁만장하고 세상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것이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사역하다가 사역의 어떤 침체기를 경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얘 안 되겠다. 좀 꺾어야 되겠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야 이러다 죽겠다. 이제 도망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 아합 왕에게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왕비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물론 여자가 화내면 정말 무서워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경험상 뭐 아닌 분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 되도록이면은 기분 안 나쁘게 해주는 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세벨이 화를 냈다고 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봐요. 자, 물어보면 19장 10절에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볼 때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장에는 갈멜산 사건. 내가 혼자 나만 남아가지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인을 줘요.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바람. 이 바람은 그냥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 같은 바람이에요.
태풍을 확.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바람을 불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광야 때 메추라를 먹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느끼는데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고라 자손들을 지진을 통해서 땅이 삼키듯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임하는데 이 불도 뭐 성냥개비불, 뭐 화롯불 이런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갈멜산에 임했던 그 불, 애쉬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불이 임해요. 그러면 누구나 마른 하늘에 불이 임하니까 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불을 달라고 할 때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지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처럼 세미하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끝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봐요. 왜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14절에 또 똑같이 아까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로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요. 이걸 보면 엘리야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까요? 무슨 사건? 갈멜산. 왜? 자기가 열심히였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으니까. 850명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으니까. 이게 나의 열심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헌신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저 이세벨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에 이런 방구도 없이 15절, 16절, 17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서 아람 왕 다메섹은 아람 군대 아람의 수도거든요.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님시 아들 예후는 지금은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런 대역사를 이루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칭찬 한마디 하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몰랐는데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 기름 부으래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하고 싸우고 기도만 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불이 오는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기름 부으래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고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름 붓는다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혼자 850명과 싸운 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사명을 줬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끝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단다. 그러고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마. 7,000명이 있어. 이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고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대단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세 가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엘리사만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로 기름을 붓고 나머지 이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가인 엘리사가 해요. 기도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한 것은요, 그냥 자기 후계자 하나 세우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7,000명이 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으로, 자, 로마서 11장을 열어봅시다. 로마서 11장 보면 바울이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고발했다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던 내용이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 아니도 7,000명이 남아있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5절에 그런즉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의 그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구석구석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혼자 잘한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그런 일을 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만 하면 되지 왜 오지랖 높게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하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 사명대로 행하면 되는데 몇 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우쭐해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다니까 그냥 비를 준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뭔가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85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승리를 하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선지자는 하면 말씀을 함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능력자, 은사자가 된 거예요. 나만 이렇게 했고 나처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랬던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말씀대로 외국 나라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자신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이에요. 내 나이에 이거 해야 돼. 나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걸 하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는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요.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은 잠깐 등장하지만 그게 그냥 책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상 하 1장 2장을 보면 그동안에 엘리야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제자들을 양육해. 요즘 시간으로 하면 신학교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갈멜산에서는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멋있고 대단하고 드러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혼자지만 난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나만 잘한다고 설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구석구석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을 해야지. 괜히 뭐 좀 된다고 드러나려고 보여주려고 설치고 깝치고 오지랖 넓게 그렇게 설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고 난 뒤에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런 결과로 엘리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불술에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에녹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 줄까? 성경은요, 갈멜산, 우리는 갈멜산에 대해서 막 은혜가 있고 막 설렘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저도 그랬어요. 저런 능력을 가지고 불이 한번 임하면 다 잘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한 나를 잘 따를 거 아닙니까? 나도 사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신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언급할 때 한 번도 갈멜산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냥 비 오고 비 안 온 거 이것만 기억을 해요. 사실 비 오고 비 안 오고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그걸 인정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갈멜산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왜?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만을 기억해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비가 안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 안 오는 이 말씀을 엘리야가 대언을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아합 왕과 만났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얘기한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자, 아합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줄 겁니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다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을 주는 신이 참신이니까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고 그렇게 하면 빨리 전파되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되겠지. 많은 사람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의 교회도요, 암 환자 모아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광고해가지고 암 환자 치료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소문이 팍 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여기 못 앉아요. 다 암 환자들만 앉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 암 전문 사역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고 매인다는 거.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늘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가난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인기와 유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을 하고요. 뒤에 51절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또 누가가 기록을 해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제자들 몇 사람을 이제 미리 이제 숙소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 답사하도록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 불을 내려서 누가 참신인지 이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게 해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불 내려줘 가지고 이 말을 싹 쓸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5절, 56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엘리야 같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안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하고 인기를 얻고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이 도망 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집을 세 채를 짓고 한 집은 예수님, 한 집은 모세, 한 집은 엘리야. 자,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면 이게 참 신앙의 고백일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헌신의 모습일까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순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게도 33절 끝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어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또 그런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기는 될 수가 있죠.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 자체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환자들 중에 신앙의 회복이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만 면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 순간만 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거를 행하지를 않고, 기적, 이적 이런 걸 행해서 모여든 사람에게 결국 뭐를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자, 결론은, 그러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선지자는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세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환경이 편해지고 또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에 상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나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21일 기도를 마치고 신명기를 이제 마칠 텐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4장을 보면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쓸쓸하게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조화나 뭐 조문객이 많으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 반대로 썰렁해요. 그러면 참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의 무대에서 태장했던 이 모세는 변화산에 예수님과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이 성경은 28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8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말씀을 한 어떤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엿새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엿새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15세기에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원본은 연결되어 있어요. 원본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장절로 나누니까 27절, 28절, 29절 또 누가복음 8장, 9장 이러니까 이게 사건들이 이게 조각조각 분리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잡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십자가 고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얘기를 하고 난 8일쯤 뒤에 이 변화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8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인 바 된 뒤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누구나 고난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변화사는 말 그대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얼마나 좋았냐 하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가기 싫어요. 이런 은혜가 좋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 큰 무리들이 뭐냐면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를.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못 고쳐주는데 문제를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변화사는 문제가 없고 황홀한 상태예요. 그런데 산 밑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도 문제 많은 이 세상보다는 문제 없는 황홀한 변화산이 더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그 영광도 사라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모세도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죽음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죽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한때 갈멜산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대지 마. 너 아니어도 7천 명이 지금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 너 혼자라고 기고만장하지 마. 그걸 한 대 맞고 조용하게 숨죽이면서 자기의 일을 어디에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영광을, 그 편안함을 다 버리고 문제 많은 세상으로 오시고 걸음 걸어서 고난의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에 사로잡힌,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에 사로잡힌, 하늘나라 소망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유행에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따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언제쯤 CBS 방송에 나오나 그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 책을 좀 쓰냐, 그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 제가 TV에 나오고 책 쓰는 순간 김재현 목사 타락했다고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저도 은혜를 따라서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문제가 많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 명의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섬에서 산골에서 저기 시골 구석에서 판자촌에서 재개발되는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성도 1명, 2명, 3명, 10명을 붙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새벽을 곰팡이 나는 지하 기도실에서 이 장마철에 눅눅한 그 습기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큰 교회 엘리야처럼 갈멜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요,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예, 좋아요. 그렇게 했다면 더 낮아져야 돼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엘리야처럼 뭐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다 문어진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 얘기 듣고 정 망치 들고 갈라 그랬어요. 정말 무너지나, 한국 교회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두들겨 깨버리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3천억짜리래. 배상하기가 좀 곤란해서 한 30만 원만 정도만 되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근데 3천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돈이 좀 모자라서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뭐 된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사로잡혔어요. 우리의 죽음이 쓸쓸하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절망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문제가 더 커져. 절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낙심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듣든 아니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자리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굳건히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영원한 그런 들림받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